34면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품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이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의 소리가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림 이 나비 색깔을 보면 브라질의 색깔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앤 노렌츠가 말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남미에서 한 마리의 나비의 그 날개짓이 미 북쪽 지역에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상학자였는데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상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했는데 작은 미세한 이 움직임 하나가 점점 커져서 태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과학으로만 적용이 됐는데 경제학이나 사회학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를 밑대서 이 한마디를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1972년, 그러니까 한 50년 남짓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반출을 해서 보니까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미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은행 하나에 파산해서 모든 금융위기가, 세계 위기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건 아주 하찮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강원도 태백에 검용소라는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한강을 이루고 동해 서해를 감싸고 대륙을 감싸고 있는 오대양의 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안개 속에 있는 안개 입자 하나가 수억 개의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얼마나 정교하느냐 것은 작은 입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 길은 정말로 다른 길이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간을 사시다가 3년 동안을 공생을 하면서 공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두 제자에게 얘기해요. 저기 가면은
맞은편에 마을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건 성경에 이루어진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 가면 그 나귀를 가져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33년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순간인 거죠. 그동안에는 이것을 감추어왔어요. 자기 동생들도, 형제들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말이요, 시골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을 한판 가는 거야. 저 여의도 가서 한판 뛰어야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등단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에 매는 짐승들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지 않은 거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고 그리고 이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데 왜 호산나느냐? 이들은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마태복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써놓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올 메시아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임금이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야. 할렐루야. 땅의 왕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가 두려운 것이지 이 땅의 왕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에서 날개치는 저 힘없는 나비 날개실 하나가 미국의 텍사스주의 토네이도를 물고 오면 집도 쓰러지고 공장도 쓰러지고 자동차도 다 엎어내지 않아요. 땅에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풍보다 더 무서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 위력을 가진 주의 역사,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무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호산나느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호산나는 거예요. 만왕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신앙 고백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셨다면 아주 겸손한 것을 말씀하시면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고 이 겸손하다면 단순한 예의 바르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온 자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나는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믿는 우리를 심판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죽어야 마땅한 내 대신 몸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봤느냐? 왜 비난을 보느냐? 내가 갔던 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니 그거예요. 맨 먼저 주님이 재림했을 때 부활할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못배임을 당하는 자, 끝까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일어난 다음에 1000년간 있다가 그 다음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주의 복음을 한껏 전하고 첫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는 것은 내가 호산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먹고 산 것이 풀리고 내 인생 문제가 조금 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첫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첫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하는 건 모두가 다 상급으로 쌓여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호산나는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 결론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분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령께서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지예요. 이분 외에 우리의 생명을 구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분 외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도적입니다. 그건 강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호산나 할 적에 세상 임금이 되어지기로 호산나는 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오직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라는 건 처녀하고 다른 겁니다. 처녀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연애를 1000번 했어도 처녀예요. 그런데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현관에 보면 어느 교단에서는 처녀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주석을 달든지 이러이러한 동정녀 마리아를 말한 겁니다.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그 짧은 지식으로 영감이 없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바꿀 만한 것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놈이고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그래 조금 나은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죽이지 않아요. 그런 나쁜 놈, 그 놈이 내가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요. 할렐루야. 야, 이성태 목사 너무 말이 거칠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겁니다. 이게 한 거고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8장 그 안에를 읽어보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도 살아났고 뭐 베드로도 제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고 했지만 그들이 살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세 사람이나 살렸지 않아요?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리시고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려는데 무덤 속에 나고 살았지만 여기서 살아났다 하면요 부활을 뜻해요. 그들은 살아나서 다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한다고 수만 명을 모여놓고 있는 저 이단들 부활 하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애들은 부활의 곁에를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 하늘의 어루사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 말씀과 함께 할 때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이로서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 보면 절이로서 그러니까 절이로서를 또 빼버려요. 그 절이로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서 그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다가 도둑놀이 하다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기에서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실 때는 어떤 게요? 구름을 타고 천둥번개가 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알게 하는데 그때 징조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태양이 흔들리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자식들은 모두 구하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속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만왕형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 것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정도 건강하는 정도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종국은 우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각을 시험 볼 때 다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봐야지. 오늘 당신이 얼마 능력이 있어 보는 것은 그건 헛것 본 거예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 저 불빵장사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불빵장사가 더럽게 보이거나 천박스럽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렵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그래요. 재벌집에 장가를 갔는데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거야. 안 그래도 승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사이가 믿었겠어?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을 어디선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호산나에.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 이거예요. 그러면 노예 후손인 오바마를 세계의 대통령으로 세웠듯이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요셉을 받지 않느냐. 할렐루야. 다니엘을 받지 않느냐. 할렐루야. 저로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가 공예예요. 성도는 한 영이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은 영정도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입었던 그 신령한 옷. 이 신령한 옷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부들부들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부활한다는 것은 이 우리가 육신을 하고 병들고 썩고 죄짓고 하는 이런 정도의 몸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 이런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옷,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죄짓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하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한 것, 그 신령한 옷까지야. 할렐루야. 그 나머지까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한참 미치지 못한 거죠.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가 5분을 더 지체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이렇게 겸해서 하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축도는 2부 예배에서 하기로 하고, 1부 예배는 찬송과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호산나 하면 여기서 머무른 이 땅에서의 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신 주가 함께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호산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